어두운 이 세상에서 모두가 죄에서 헤매고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환히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찬란한 빛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허물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숨을 수 있고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비추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창궐한 전염병을 핑계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분열과 불의에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실현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했지만 저희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 부끄러운 행실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시금 당신의 은혜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응하지 죄야 아버지
여기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 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아멘. 오늘 저희가 매우 귀한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주승민 교수님께서는 우리 대학에서 24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은 또 한 세대를 향하여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에 고민하고 또 집중력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의 요약이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은 참으로 허무맹랑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이 경거망동하여 이단들 가운데는 자신이 보혜사라 억지를 써도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역이 너무나 차원이 높다 보니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육신을 쓰고는 이룰 수 없는 지고의 곳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가까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의 섭리들을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이죠.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찾아가는 길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을 쓰고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고의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오해들과 그리고 이단들과 사설들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신앙의 여정에서 미로의 길을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가는 그 길의 미로의 길과 같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밝히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 높은 개념들을 찾아가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귀성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고향길을 찾아 나서는 귀성객들처럼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디바인 트래블러, 거룩한 여행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여행자들인데 그 길을 가는 여정에 나침반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귀한 나침반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고민하며 늘 집중력을 가지고 거룩한 여행자들로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다양한 혼돈스러운 길들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선택하여 가고 있는, 내가 취하고 있는, 결정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안전한 길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다시 방향을 바꾸게 하고 그 길을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제 고향으로 그 품으로 나아가는 길라잡이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그 2주에 걸쳐서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의미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2번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산길을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등산을 해 강릉시에서 한 30분 정도 동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임곡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출발해 정동진 초이까지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만산홍이 이루어진 가을산에서 혼자 산길을 걷는데 간혹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래전 산악회원들이 드문드문 나뭇가지에 달아놓은 색바랜 리본들을 찾아서 길을 가늠하면서 한참을 걷는데 산은 더욱 깊어만 갔고 주변을 둘러봐도 산들에 둘러싸여 방향 감각을 딱 잃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산길이 쭉 뻗어 있고 등산객은 저 혼자. 다행스럽게 오전 8시 반에 산에 오르기 시작했기에 다행이지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었으면 정말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걷기가 얼마 정도는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드디어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를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산들이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내가 가는 길 앞에 인가가 있고 몇 시간 만에 그 인가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날따라 지형에 잘 박지 않는 분이 당번이었든지 저에게 하는 말이 오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 길은 이름하여 울트라 바위길이었습니다. 바위길이 얼마나 험하였으면 울트라라는 형용사가 붙여 있을 정도로 그 바위길을 다시 돌아가라니 너무나도 황당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앞에 동해고속도로가 보입니까? 동해바다가 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원망스럽기만 했지 그 질문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한 몇 분 오던 길을 돌아가는데 보니까 저 까마득한 밑에 1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을이 마치 그 정오의 태양처럼 딱 눈에 꽂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새로 개척하면서 길도 아닌 길을 개척하면서 마을길만 내려와서 계곡에 섰는데 계곡에 서다 보니까 높은 산들이 저의 시야를 가려가지고 그 마을이 또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19에 전화를 했더니 잘 내려오셨네요. 환영하면서 그 근처에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길이 보일 리가 없었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일단 길이 가까운 데 있다 하니까 개울물에 시원한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세수도 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길을 찾아보니까 아주 평탄한 길이 쭉 놓여 있었고 그 길을 따라 계속 내려오니까 정동진 기도원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면서 걱정했던 그런 일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큰아들에게 산에서 119에게 전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카카오 앱을 깔게 하고 그리고 그 지도를 보게 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핸드폰
꼭대기에 있는 핸드폰 머리에 있는 그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 빨갛게 지도 위에 펼쳐지는데 그 방향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동지까지를 첫째 주에 완주를 못했으니까 등산은 정복이 맛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카카오 맵을 보고 카카오 맵을 보면서 북쪽을 향한 강릉시의 방향도 잘 읽으면서 차근차근 내려오니까 제가 백두대간에서 그렇게 백두대간에서도 높은 피레산이라는 이름도 아주 거창하잖아요. 피레산. 얼마나 피레 번개가 많이 쳤으면 그 산 이름이 피레산일까 한 그 지역까지 제가 지난주에 왔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이제 보니까 피레산이 높은 산이니까 그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도원을 통과해서 정동진으로 향하는 그 산길은 어느 정도 편안한 길이 되어서 무사하게 정동진 입구까지 2주에 걸쳐서 이제 산행을 한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산에 길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리고 산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리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그 길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을 보면서 지도를 읽으면서 안전하게 어디쯤 내가 와 있는가를 가늠하면서 내려오니까 아주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두 번째 주에도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강원 일부에서 서울신대 교수 은퇴를 앞두고 조난당하다. 학교가 인력 유명해질 뻔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지도를 따라서 안전 산행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세상이 마치도 수많은 교통과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밟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산골에 길이 나 있지만 길이 없는 것 같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 오리무중인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이 안내의 말씀, 길 대신 주님의 길이 바로 우리가 곧바로 하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란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려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는데 그 의미는 길이라는 안내와 함께 우리 삶의 모든 척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진리의 척도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전대미문의 리더십의 위기를 인류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사회나 모두가 자아중심적인 리더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인 리더십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판단하여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절대라 하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교만의 리더십 아닙니까? 성경은 이 교만에 관한 지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현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보여주고 있는 해답의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해서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오리무중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밝은 빛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지혜의 열림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적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을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이유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생명력은 부패의 종속함이 아니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 하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스쿵 교수가 말했듯 크리스천은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의 생명력이 크리스천 안에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진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서 삶을 꾸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심각한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이 팬데믹이 지나고 뉴 노멀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 후에도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미래가 낙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의 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희망적이며 낙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생명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조회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한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개척하고 가난한 교회를 돌보며 그리고 목회상에 부딪히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고귀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기 위해 오신 이 큰 절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터전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에 이 복된 절기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는 거룩한 여행자인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도전을 주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귀한 대림절 첫 주에 우리 주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름받은 젊은 신학도들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거룩하신 일의 뜻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우리의 거룩한 여행길에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혼돈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행복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은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또 이 어려움이 지나간 이제 뉴노멀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빛 대신 주님,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무너진 예배와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주님, 오랫동안 분단된 이 나라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분단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 동토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을 가르치러 오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저희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성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저희들은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오직 화평과 사랑 안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이제 24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 봉직하시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이렇게 명예롭게 이제 이번 학기에 은퇴하시는 우리 주승민 교수님, 이 시간에 우리 원우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꽃다발을 증정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이쪽으로. 저기 사진 좀 잠깐만. 이쪽으로 더 가까이 더 가운데로, 예, 가운데로 오시고, 예, 잠깐만요. 오래 붙들고 있어요. 응? 저기 축도가 끝난 직후에 사진을 한 장 더 찍겠습니다. 많이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교학과 광고, 기말고사가 이제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 계절 수업 수강 신청, 그리고 성적 확인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그리고 보강 주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우의 광고입니다. 이 좋은 광고인 것 같네요. 기말고사 이벤트 공지입니다. 2020년 2학기 학업을 마무리하는 원우님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원우회에서 햄버거 세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원우회 회비를 납부하신 모든 원우님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기획팀장님에게 연락하시 바라고요. 또 햄버거 받고 싶으신 분은 원우회비 또 빨리 내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남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기분 좋죠. 자, 의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아멘.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우리의 삶 전체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